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생명같이 귀한 우리 택한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의 날에 약속하신 은혜를 또 주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또 불러주심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 주시는 복을 우리의 심령이 마음문을 열고 옥토밭을 만들어 다 받아 심어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 세상을 잘 사용하는 자가 되고 이 세상의 종이 되고 이 세상에 삼켜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꼭 앞서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또 남은 우리 세상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후손들도 이렇게 주님이 붙들어 가지고 복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언제나 사모하고 준비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만 아니라 주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세우신 종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특별히 3분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수역 장로회 총공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예수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 161장 161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를 위해 싸울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젊을 때 내 힘 다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 위에 온몸을 바쳐 힘 다해 섬기라. 독생자 주신 하나님 바치면 갚아주리. 그대의 봉사를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젊을 때 내 힘 다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무리 내 귀한 것도 그 사랑 갚지 못해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대속고 단번에 생명을 주사 죄에서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젊을 때 내 힘 다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5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에 15장 54절부터 5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283쪽입니다. 신약 성경 283쪽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장의 이름이 다 공통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장.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니까 또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생명의 부활. 오늘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기면은 생명 부활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이 말은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이 말이겠습니다. 54절에 이러면은 그게 바로 이 사망을 우리가 삼켜서 그것이 내 몸이 되고 힘이 되는 우리 음식을 먹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자라가는 면을 말해서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들이란 말씀이 응한다. 그 생명의 힘은 뭐냐?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하나님과 연결의 그 생명이 이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삼켜서 그거를 생명화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생명의 부활이라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에는 종류가 많아요.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선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해서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을 전제로 해서 부활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는 게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제 뭐냐면 생명 부활이 있고 우리 요한복음 5장 15장에 보면은 그 나와요. 또 무슨 부활이 있죠? 하나는 심판 부활이라고 있잖아요. 심판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이게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이래 해놓은 게 아니고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뭐 누가 보면 조직 없이 막 흐트러진 것 같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 보면은
우선 지금 제가 말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부활도요. 거기 보면 선한 이를 향한 자는 무슨 부활요? 생명의 부활. 악한 이를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거는 우리가 죽고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게 나옵니다. 그걸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심판이 저기 공심판도 나오고 사심판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심판을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걸 행동록이랍니다. 복수로 된 거는 다 지옥불에 사망에 던져지고, 또 다른 책에 다른 책이라는 걸 생명책이라고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 기록된 자는 또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첫째 부활이라 하느냐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택한 성도로서 죽은 사람들은 먼저 부활하게 돼요. 또 우리들도 순간적으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순간적으로 홀연히 부활한다는 건 순간적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게 죽음이 꼭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그 죽음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휴거라고 하잖아요. 휴거라는 걸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다 그런 뜻에서 휴거를 하는데, 우리가 정통적으로 성경을 잘 깨우쳐 보면 그게 그 순간적으로 죽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부활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간다고 휴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성경의 본께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부활은 어떻게 나오죠? 천년 후에 천년이 끝나고 사람들이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그때는 그게 둘째 부활인데, 다 지옥 가는 부활을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합니까? 그러니까 그 시차를 동시에 기록해 놨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간으로 따져 나눈다면은 지옥 갈 사람들은 천년왕이 끝나고 부활해 가지고 전부 다 그 부활은 어디 가는 부활이? 지옥 가는 부활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던 좋을 뻔하였다 이라는데, 사람들 그것도 가룟 유다 보고 택자나 부택자는 논쟁이 많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볼 때 나지 아니하였던 좋을 뻔했다, 그걸 보고서는 불택자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네. 저는 근데 어떤 분은 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제 이렇게 제가 그런 부활에 대해서 말해요. 오늘은 부활은 그거는 다 아는 부활인데 한번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부활은 오늘 우리 지금 말하는 현재 우리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부활이 여기 몇 장이래나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알겠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지금 이런 몸 가지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가면 자꾸 쇠해지고 낡아지잖아요. 이거 갖고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원히 이런 몸은 이 혈과 육 갖고 안 되고, 홀연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잘 보세요. 51절에 바로 밑에 있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단 말은 우리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 있는 것을 잠잔다 표현해요. 생명이 있긴 있는데 잠자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 있는데 잠시 하나님과 연결의 신앙의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잔다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 51절에 보니까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예수님 재림 때 다 나중에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몸. 그 예로 우리가 들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말입니다. 그 문도 닫혔는데도 다니시고, 또 여기서 갑자기 저쪽으로 걸어가지 않는데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선 그런 몸을
예수님 부활함을 잠깐 우리 예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런 이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음식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몸으로 육신을 입었는데 그 육신은 지금 이런 육신하고 다르겠죠.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으니까 그런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이걸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52절에 또 읽어보죠. 나팔수가 아니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이 몸은 썩는다는 것은 병들고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몸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몸으로 그 다음 계속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이 됩니다. 마음도 이제 그래 됩니다. 마음도 이게 늙어지면 기억력이 쇠퇴하고 뭐가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나이가 들어도 깨어서 참 하나님 아는 사람 그 면에 더 예민하고 더 영감 있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면을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이런 몸이 되고 마음도 그리 됩니다. 자, 그다음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의 그 면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것도 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 우리가 부활되는 면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게 나와요. 본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 본문의 말씀 15장 31절 오늘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다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아니 이거 이 육신이 몸이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가 있겠어요? 이 의미를 또 새겨야 됩니다. 이 부활에는 이제 제가 한 가지 종류는 우리 생명부활이 있고 심판부활이 있고 둘로 나눠지는 거 하나. 그다음 또 우리가 부활한 면을 또 둘로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의 부활을 나눕니다. 불택자의 부활은 심판부활이죠. 그렇죠? 자, 그거를 성경의 계시록대로 보면은 택자의 부활은 첫째 부활에 속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불택자의 부활은 뭐예요? 심판부활이니까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우리가 부활받는데 지금 말한 대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이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는 거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도 몸의 기능, 사람이 몸의 기능도 있고 마음의 기능도 있잖아요. 이것들이 변화를 받아야 돼. 땅에서. 똑같은 몸뚱이를 가진 사람의 가치가 그 몸의 가치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지식과 행위의 그 차이가 그 사람의 가치를 더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지만 이 몸의 기능 또 마음의 기능이 하늘이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얼마나 부활을 시켰는가. 우리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생명부활하지요. 그러니까 내 기능이 사람은 생각을 갖고 살고 지식을 갖고 살고 기능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 몸뚱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그와 같이 우리 하늘에 나가 사는데 마음도 갖고 있고 몸도 갖고 있잖아요. 영이 주체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건강한 몸, 또 힘이 있는 몸, 또 지혜도 아주 총명하고 뭐든지 잘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의 총명의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 날아가면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체는 중생된 영입니다. 영이 자기 기구를 쓰는 게 있어요. 마음을 또 기구로 쓰고 또 마음보다 더 밖에 뭐죠? 몸을 이 지체로 쓰고 산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걸 표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 부활이라는 거는 오늘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을 이 몸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몸의 이 신령한 기능을 우리가 다시 지금 살리는 일을 우리가 땅에서 하는 게 이게 건설권입니다. 건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기본권을 아는 것만큼 건설권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죽는다. 죽어야 살아. 그러니까 오늘 난 날마다 죽는다. 참 29절에 오늘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자기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살아. 부활을 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부활을 안 받을 거면 왜 세례를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또 어찌하여 내가 우리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왜 내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는데 이제 근데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번 조금 끝나는데 날마다 그러니까 육의 목숨이 뭐 몇백 개나 몇천 개가 있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매일 내가 죽는 거지. 내 안에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으면은 이게 죽어. 그러면 생명의 날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날을 먹기 때문에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건 날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주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6장 로마서는 6장 1절부터 끝에까지 쭉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었으면 그 부활을 연합하여 같이 부활을 받으리라.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 그거를 거기서 말하는 거는, 로마서 6장에 말하는 거는 이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그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또 산다는 현재 살아나는 면을 말하고 있는 거야. 로마서 6장에 있는 거는. 근데 그거를 또 세례라고 말한 거야. 세례. 그 세례라는 뜻은 우리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게는 성례 두 가지잖아요. 뭐죠? 세례하고 성찬이잖아요. 그 세례는 주님과 함께 너는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죽었기 때문에 주의 것이 돼가고 주를 위해서 사는 너가 되기로 출발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과거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과거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연합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서 연합해서 산 새 사람, 나로 이제 주의 피로 값주어서 주의 것, 주를 위한 사람, 주의 사랑을 감사하는 자로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영생할 사람이라, 영생할 사람으로 사는 나로 지금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게 부활에 대한 게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부활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현재에서 이루는 이 건설권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다른 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땅에서 정말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도 없어요. 또 영원한 천국 준비도 잘 되질 않아요. 이 부활, 그러니까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내가 왜 세례를 받고, 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매일매일 죽는 생활을, 또 위험을 무릅쓰면서 하겠냐, 이 말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위험한 생활을 하고 주를 위해 죽는 생활을 하고, 죽는다는 뜻은 여기 날마다 내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고 비난도 받고, 그치? 억울함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살아보면 우리가 돈 손해보는 것도 손해보는, 남한테 비난받고 억울함 당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당하고, 제일 큰 게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사람들에게 옳고 바르게 했는데도 비난받고 조롱받고 버림받는 게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돈보다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야 돼요. 그 다음 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내가 돈을 좀 이제 손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 제일 쉬운 게 물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일 쉬운 물질을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제일 어린 거예요. 어린 거. 이제 그것보다는
내 시간과 힘을 들이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어? 어른 사람, 아이고 돈이 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나 사람이 정상적인 순서 같으면 돈보다도 자기 시간과 힘을 들이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거를 또 드릴 수 있고, 제일 어려운 게 다른 아주 순서는 많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사람에게 비난받고 억울함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런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이런 것까지 다 그게 나를 그렇게 당하는 게 나를 매일 죽는다고 죽는다는 표현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억울함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돈도 얻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구원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삼천인배에 더 좋은 걸 취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안 하고 더 너 좋고 그 다음 내 나머지 할게 이렇게 한 겁니다. 큰 물질적으로 큰 손해 본 겁니다. 보니까 또 그 바람에 자기 가족들한테 영업원들한테 엄청 왜 그렇게 하냐고 비난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도 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처음 거는 다 설명해서 알기 쉬운데, 이제 지금 이거는 그 날마다 죽으니까 로마서 6장의 말씀같이 그와 함께. 근데 죽는데 어떻게 자연 생명으로 죽으면 안 돼요. 자연 생명으로 죽으면 우리는 생명 부활이 없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뭐겠어요? 예? 내가 말씀대로 삶으로 내 세상 것이 손해보고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내 주관이 연보를 드려야지, 이게 제일 쉬운 거고, 내가 있던 것들을 빼앗기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연보하는 것보다도 주님과 말씀대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들어올 돈을 내가 안 취하지 않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욕을 얻어먹고 하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 배웠어요. 내가 이걸 들여갖고 연보를, 내 주관이 들어져 있는 드리면 쉬운 거라는 거예요. 뺏기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응? 그게 마지막에 뺏기는 건 뭐예요? 생명까지 뺏기는 걸 순교로 말하잖아요. 근데 순교자들 앞에 간 사람들은, 순교자들은 주와 복음 때문에 순교에 목숨을 드릴 때 그 정도까지 간 사람들은 그걸 아까워했어요? 도리어 기뻐했어요? 기뻐했잖아요. 그 순교자들은 그것까지 기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는, 부활이 시작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 내 물질을 드리는 것도 참 힘들고, 그 다음 또 내 시간과 힘을 드리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내가 공연히 왜 억울함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야 되겠어? 이까지도 힘들고, 그렇죠? 또 어떨 때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희생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도리어 나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건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인간을 구원하려다 보면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니까 자식들한테 잘해주고도 원망 듣잖아. 대우 다 받아요? 이정수 씨 아들한테 엄마 정말 고마워 맨날 대우받고 살아요? 남하고는 뭐 원수질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저기 가까운 그 자식,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원망을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를 베풀고 나서 배반받는 거,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럴 때 그걸 감사히 받는 게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 그래, 죽는 거를 해석해 주게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와 함께 죽음은 그와 함께 살 줄을, 그와 함께 죽는다는 거, 주를 위해서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나는 또 죽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크신 또 능력도 깨닫고, 그분의 심판도 깨닫고, 오늘 너 찬송가 우리 50장 찬송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50장이에요? 50장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걸 주었구만 너는 나위에 못하느냐 또 이랬고, 그 다음에 154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내 모 주님께 드릴까. 드리는 거. 드릴 수 있는 것이 좋고, 드리는 것보다 주님 때문에 뺏기는 건 더 주님 앞에 더 드리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손해가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 그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럴 때 그게 이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부활의 면으로 그게 손해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활장 15장 57절 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김을 주 하나님 감사하노니, 그 다음 그 밑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예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걸 깨닫고, 이거 집사님 이거 우리 성이야. 그래도 교역을 하세요. 벌써 이게 달라지잖아. 견고하면 돼, 견실함으로. 버전을 찾아서 해보세요. 제 거를 주면 주면 돼. 찾아서 해봐요. 이게 벌써 안 그래 전부터 틀리더라. 이 견고하면 돼. 우리 찬송이 견고하면 되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이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은 건 헛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참 이걸 설명하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3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36절에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 부활을 심는 거로 표현해서 심는 거. 우리 심는 거는 심어서 그게 죽으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더 많이 생명 있게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으면 엄청난 생명의 그것들로 이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또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자신이 하늘의 미래라고 표현해서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맺지를 못한다. 우리는 죽긴 죽어야 되는데 자연생명으로 죽으면 안 돼요. 저는 시간이 가면서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보세요. 늙어갖고 병 나오고 죽고 하잖아요. 또 재산도 가만히 있으면 자꾸 불어납니까? 뺏기기도 합니까? 뺏기기도 하죠. 재산도 뺏기죠. 권세도 자꾸 더해집니까? 뺏기기도 하죠. 어떻게든지 자연적으로 권세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직장도 뺏기고 다 계속되는 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또 늙어갑니다. 이런 걸 자연생명으로 없어지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우리가 뿌리는 거로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 부활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는 자연생명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현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싸움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싸움. 너 세상에 미혹하고 협박하죠. 이거 너 그러면 너 직장 뺏겨, 너 돈 뺏겨, 너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여러 가지 오겠죠. 그래도 나는 주님 기뻐하는 대로 가겠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그 심는 거예요. 심는다는 거는 내 양식으로 먹을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데 나중에 그 생명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오늘 우리라는 게 오늘 현실을 당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있고 또 세상에 미혹과 핍박이 있는 이 중에서 그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지?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나를 구속하신 주님, 나를 위해 다 몸버리신 주님이 기뻐하시지. 또 이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책임지신 분이지. 앞으로도 계속 이분하고 같이 살 분이지. 이분이 기뻐하려면 어떻게 하지? 이것 따라서 세상에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지. 부인하는 거지. 그걸 심는 거지. 그게 심는 거죠. 심는 거지. 그게 심는 겁니다. 자, 농부가 그러면 심어야지 현명한 농부지. 씨가 없어진다고 심지 않은 농부는 미련한 거예요? 현명한 거예요?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주를 위해서 주님 기뻐한 뜻대로 그 어떤 그것이 내 입장에 손해보는 거예요. 인간 장장복에 손해보는 걸 말합니다. 우리 농부가 볼 때 씨를 파종하지 않는 농부, 근데 왜 파종 못하냐 물어보니까 이게 없어져서 못하겠대. 그 농부가 미련한 거예요? 현명한 거예요? 미련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주와 복음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너 내 기뻐한 뜻대로 이걸 심을래? 내놓을래? 아니면 너 막이나 세상에 위박한 대로 나 못 내놓겠어. 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그리고 심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있는 게 지혜로운 거 그냥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의 아이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좋지요. 손해보는 게 나쁘지요. 다 대부분 이래 생각해. 그러나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이게 심어야 되겠어. 주를 위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 보니까. 응? 이게 비밀이거든. 이게 비밀. 이게 이래야 부활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때 주님과 함께 죽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일단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꼭 있습니다. 먼저 어릴 때는 그러면 다 없어질 줄 아는데 그 일들이 되어지고 또 사람에게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더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돈을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돈을 더 주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선 처음에는.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게 돼. 인간의 그 법칙대로 되는 게 인간이 말하는 상식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세상 사람들의 그 상식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알고 주님 그 세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또 어떤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과 나와의 신인관계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안도 기쁨도 땅의 것 돈으로 직장으로 사람으로 내가 나의 안보를 삼고 나의 기쁨으로 삼았던 그게 아니라 인간이 내를 도와줘봐야 별거 없어. 인간이 만나보고 조금만 지나보면 아름다운 게 전부 다 거짓말, 완전 껍데기만 그렇지 속에 들어가 보면 별게 없어. 인간들이 다. 근데 하나님 이분하고 이렇게 들여 살아보니까 갈수록 더 주님을 알고 싶어. 갈수록 이분은 확실한 분이야 또. 그죠?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이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말했던 내가 피동받고 신경을 쓴 사람인데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점점 하나님은 멀리 있어서 나하고 별 상관없었던 분인데 점점 이분의 말 한마디가 너무 귀하고 두렵고 이렇게 되고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아이고 별로 참고는 삼지만 거기에 크게 피동이 안 돼. 도리어 하나님이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이런 사람이 돼버려. 그렇죠? 이런 사람은 점점 변해가니까 그만큼 부활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이 정도까지 알았으니까 내 생각이 과거에 그 지식은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살아났습니다. 부활받은 거예요. 그 지식이. 그렇죠? 매일매일 그 부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기에 대한 것도 과대평가했던 게 다 죽어버렸어. 나는 겸손해.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내가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이걸 알게 되니까 과거에 자기의 과대평가가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 자기를 바로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알기 때문에 위치를 바로 알아 복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하나님 없이 지 혼자 날뛰던 사람인데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날뛰던 게 가장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애가 엄마하고 아빠 연결 안 하고 지 혼자 날뛰는 게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다시 사는 부활이에요. 지식으로, 생각으로, 그죠? 또 이제 능력도 주님과 연결된 능력으로 살고 지혜로 사니까 지혜가
세상 사람 지혜하고 달라. 하나님의 지혜야.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지혜. 말씀대로 사는 말씀이 지혜잖아요. 그 자기 믿어지는 사람이 믿어. 전에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사람 말들이 믿어졌어. 근데 살아보니까 그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세상은요 전부 거짓말 속에 싹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이 참말입니다. 이런 게 지금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자,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썩을 거야. 우리 몸도 썩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거 시간이 가면 이 시간 힘을 바로 써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 71년 동안을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너 이걸 잘 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키웠는데 아깝게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제 끝까지 잘 쓰고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썩을 것이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썩을 것이 많죠. 그래서 저는 근데 심는다고 표현해요. 욕된 것으로 또 심어갖고 영광스러운 것이 살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다시 살고, 유괴물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거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래갖고 이것 갖고 또 우리 마지막 부활 때 또 몸과 마음이 다 하나가, 이것 갖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성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여기 튼튼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우리 세례문답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문답에 16번에 보면 중생된 자가 이룰 구원은 영의 구원이냐 육의 구원이냐 이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중생됐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영이 죽었던 영이 예수 피공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남은 구원이 있잖아요. 남은 구원이 건설구원을 말하는데, 건설구원은 또 무슨 구원이겠어요? 이미 기본권을 다 알아가는 게 건설구원. 이미 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지금 희미하게밖에 몰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어린애가 겨우 눈이 뜨면서 뭐 배면서 이제 엄마를 겨우 알아가. 그죠? 근데 점점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엄마가 얼마나 내 필요한지 더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마의 실상을, 어린 게 뭘 알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그것밖에 모르지. 근데 점점 엄마의 그 사랑 깊이 이런 걸 좀 더 알아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받은 게 기본권은 너무너무 크지요. 이것들을 오늘 잠깐 땅에 있는 동안에 좀 많이 배워서 가는 게 우리 건설권입니다. 건설권은 기본권을 내가 아는 것만큼 건설권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의 구속과 영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 육은 여기 특히 마음을 말해요. 마음이 그래, 마음도 같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 이전에 영의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영의 사람. 영은 영도 뭔가 마음을 잘 통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순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영이 되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다, 말씀을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영이 이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먹어가고 힘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잘 이렇게 힘 있는 영이 돼가지고 몸과 마음을 잘 복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또 감동도 시킬 수 있고, 이런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구성은 두 가지가 같이 나가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육의 구성이 되다면 영이 그만큼 힘이 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신령한 양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우리 영이 먼저 말씀을 듣고 뭘 먹으면서 살아. 근데 이게 육과 같이 마음과 연결돼서 살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도 보세요. 마음하고 몸하고 별도가 어느 정도 깊이 연결됐습니까? 마음이 낙심되면 몸도 탁 떨어지죠. 그렇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요? 마음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영과 마음도 연결된 면이 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체는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이것도 우리 구조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거는, 이것도 신학적 논쟁이 있더라고.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님 형상대로냐? 그럼 영만이 하나님 형상대로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일 순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영은 완전히 하나님 형상대로 된 건 맞아요. 근데 몸은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 형상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으니까 자꾸 우리 이 성령이, 근데 영은 혼자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꼭 들어와서 영은 동하고 정하고 하기 때문에 어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은 중생된 영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행위적으로는 볼 때 내 영에 계신 하나님이 내 몸과 마음에서 몸과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 하나님 모시고 성령의 순종에 살 때, 그때 사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총체적으로. 근데 마귀 따라 살면 무슨 사람이야? 그 순간에 마귀 사람이 되는 거라. 예수님도 그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 보고 요한복음에 너는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를 안다, 이렇게 그 사람들 자체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 맞는데, 몸과 마음이 마귀에 따라 움직일 때는 마귀의 자식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 보고 어떤 분이 집사님 당신이 마귀 자식이야 이래 말할 때도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죠?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죽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요거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지금 몇 분 됐어요? 예? 42분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거, 그 다음 뭡니까? 욕된 거, 약한 거, 또 육의 몸, 이거를 심는다. 오늘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받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마지막 날 부활 받는 거는 우리 현실의 행위 따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전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생명부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이렇게 됐어.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우리 세례문답 13번에 보면 13번 1번에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 이제 이렇게 돼 있어. 또 우리 구원은 어떻게 이루느냐? 33번에 보면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와 믿음 순종으로 이룬다. 이건 다 건설권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도 부활을 지금 받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몸이 자랄 때 먹을 거, 육신이 먹을 때 산 거 먹어요? 죽어 있는 거 먹어요? 예? 아니, 음식이 지금 이 식물 죽어 있는 거잖아. 고기도 죽어 있는 거잖아. 썩은 거 먹는 거잖아. 자, 썩을 것으로 썩은 것을 먹어요. 근데 이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썩은 거 먹어서 잘 돼서 내 몸도 만들고 그 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저는 사망, 썩을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주님 피공로와 연결돼 갖고 잘 사용하면 다 내게 없어 안 될 것이 되는 거예요. 최은수 집사님 옥토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나무가 이 식량이 잘 자라려면 거름을 줘야 되잖아. 거름 그거 썩은 거 아니에요? 잘 썩어야 되잖아. 안 썩으면 또 거름이 안 돼 버리잖아. 그 썩은 것들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먹는데 뭐가 필요해? 생명. 종자가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돌에 같이 썩어 버리잖아. 근데 종자가 생명이 있으면 그걸 먹어갖고 그게 자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결의 생명이 충만하면은 세상의 죄악의 세력들, 사망도 모두 다 연실에 먹어갖고 여러분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걸음이 없으면 제대로 자라질 않아. 안 자라. 그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우리
저기 세례문답에도 있어. 어디 있는 거니까 몇 번에 있지? 세례문답 47번에 세상은 무엇 안에 있다고 했느냐? 요한일서 5장 19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악한 자 안에 있다. 우리 세상은 다 우리는 악한 자 안에 사는 거야. 썩은 거 안에 사는 거예요. 알겠죠? 응? 욕된 거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약한 것 안에 사는 거예요. 또 육의 몸으로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먹으라고, 이거 육의 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으라고 먹어야 돼. 근데 몸이 젊은 청년같이 건강할 때는 있잖아요. 좀 음식이 약간 상해도 먹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약한 사람 조금만 이상해서도 배탈이 나고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 이게 옛날 어른들 말이 있죠. 청년들 보고 쇠도 먹어도 소화시킬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 생명 있는, 믿음의 생명이 있는 사람 어떤 세상도 다 그것들을 삼키는 거야. 삼킨다는 거. 너 죽어? 죽어도 죽는데도 그 사망을,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도 그 타협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 누가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너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물에 태운다 한데도 타협 안 했지요. 그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리 안 하고 불에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했잖아요. 보니까 그런 생명이, 그래 내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권에서 만든 세상이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녀로서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을 아는, 나를 참 아는 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여기서 지금 나를 양육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 뭐 주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왕도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그렇죠? 그걸 알잖아요. 그 말씀을 배우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영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하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먹을 수 있으면 내가 다 삼켜서 내 몸이 되고 내 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이김에 사망이 이김에 삼켜봐야 된다 했던 그 말씀이, 자 보세요. 이 54절 사망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망선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는데 그 자체는 사망선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것들이 그만 놔두면 다 사망이 됩니다. 그때마다 나한테 사용될 때 그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자체에 대한 거, 만물에 대한 게 나오는데 로마서 8장에는 보세요. 만물이 고대하고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이르길 바란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때마다 자기를 하나님 뜻대로 쓰는데 자기를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죄 짓는 데 쓰니까 그 만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우리 자신에 대한 거는 로마서 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 보면 나와요. 사대교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게 교리적인 면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이것도 이 교리를 해석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알는 걸 기준하고 넘어가서 합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 사대교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대속을 입어서 다 살았어. 알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법적으로는 다 주님이 다 살려놨어. 몸도 마음도 다 살려놨어. 근데 어떻게 해야만 돼? 그때마다 주님의 대속을 입고 은혜를 입고 지날 때만 살아나는 거야. 근데 그때 주님과 말씀에 순종해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그것들이 다시 죽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가 살면 그것이 다 사용돼서 사는 게 돼. 몸도 몸의 기능도. 근데 그렇게 그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은 자연 생명으로 지나가 버리면 그게 죽기 때문에 남은 바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야. 그거를 그 뒤에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해. 한 번 죽었다가 예수님 피국노로 우리가 영도 마음도 몸도 사실 법적으로 다 살아났습니다. 영은 실제로 살아났고 몸도 마음도 다 살아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난다고. 근데 그게 그때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통과를 안 하니까
죽어버려서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었는데 또 다시 죽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설권을 이루지 못하는 그때는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이 상거로 다 돼 있는 건데 그 기회에 내가 주님과 말씀 붙들고 살기만 하면 그대로 내 구원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때 내가 그걸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 내 구원의 그 기능이 안 돼버리는 거죠. 주님을 아는 순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순서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우고 너무 큰 구원의 비밀을 내가 또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생명을 받고 이 순서가 다 돼 있는 순서인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대속을 뽑고 살고 끝으로 말하면 말씀을 어기면서 살면은 그게 내 거로 다 되는 게 내게 되지 않아 버리는 거야. 배우지 못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표현할 수 있고 내게 준 게 주님이 다 뺏어간다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래 그게 남은 바 죽게 된 거란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잊고 살면은 되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그만 놔두면 자연생물로 죽어버리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읽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너를 알게 되고 너 생명을 가지게 되고 영광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쭉 그것이 쭉 살게 된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아 믿게 된다. 약한 것이 강하게 된다. 또 영혼이 강하게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 이렇게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한 겁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46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 아담은 누구죠? 아담을 말하죠. 거기는 거기 산영이 영이 살았는데 중생된 영은 아니에요. 근데 중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했으니까 영이 죽어버렸죠. 그렇죠? 근데 죽은 영을 이제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은 둘째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오셔서 피공로를 대속의 공로를 베풀고 성령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고 그것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기능까지 다 살려주는 그런 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근데 현실에서 되는 거예요. 현실. 자, 사대교회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바로 읽어보세요. 3장 10절인가? 한번 계시록 해주세요. 계시록 3장. 사대교회 맨 앞이죠. 맨 앞에. 사대교회가 3장 3절인가 2절인가 모르겠다. 계시록 3장 3장 앞에 부분이니까. 자, 넌 읽고 남바 죽게 됐으니까 굳게 하라 하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 온전한 행위는 여러분 뭐라면 율법적 온전한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례대 속에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의를 잘 잊고 산 그 주님의 대속을 잊고 내가 믿고 살 때만 하나님의 의를 믿을 그때는 내가 온전한 사람이야. 그거를 말하지 율법적 온전한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을 그때는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순간은 알겠죠? 이 다윗이 자기가 온전하다 할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 그때를 말하는 거지. 다윗 전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렇게 찾는 두 번 죽지 않고 내가 온전한 행위로 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은혜를 받은 거 말이에요. 구원과 기본권과 건설권의 은혜를 받은 거 말이에요. 들었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은 것 들은 것 둘이 하나인 거예요. 들은 건 말씀을 들은 거, 그렇죠? 받은 건 하나님 기본권 은혜, 건설권 은혜를 다 말하는 거예요. 자, 영육의 은혜를 다 받은 걸 말해서 어떻게 받았고 들었다는 말씀을 들은 걸 말하는 이 둘은 하나입니다.
이걸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신앙생활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듣고 생각하고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지켜야 돼요. 이 말씀대로 지켜 이를 실제로 해보면 부족하고 삐뚤은 게 다 알게 되지. 그냥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해봐야 내가 부족한 거 알게 되지. 일을 해봐야 세밀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회개가 나오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왜? 자기 틀린 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예수님의 사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성전과 제단과 관에 경배한 자를 청량해 두시 내를 삐뚤어진 거 알게 하고 옳은 거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회개할 게 생기는 거야. 알겠죠? 회개할 게. 회개할 거는 삐뚤어졌으니까 고쳐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부족하니까 더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회개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부활 오늘 이 시간에 현재 부활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은 회개를 통해서 되는 거야. 죽고 살아나기 때문에 회개야. 이게 또 순종이야.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날마다 오늘도 내 안에 죽을 때까지 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를 보면은 죽어야 될 게 또 있어. 또 있어. 죽을 게 김정민 사님 내 죽을 거 계속 보이는 거 힘들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10년 했으면 이제 뭐 죽을 거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 이제 내가 다 아는 사람이야. 내가 모든 생각이 기준 돼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아이고 김영미 정도로 다 됐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냐? 안 되지. 또 우리 저 누구야?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그래 돼도 안 돼요. 백 목사님 같이 돼도 안 돼요. 그것도 표준이 아니에요. 더 우리는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집이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옥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란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그래, 오늘 오전에 이 부활에 설교한 거는요, 이게 뭐 사실 이걸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깊은 본문들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이걸 원래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시간 한 30시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하고 지금 이 설교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총체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또 새벽에나 어떨 때는 그 한 부분을 갖고 또 설교를 합니다. 한 부분. 부분적으로 드는 거는 알기가 쉽지, 그죠? 그죠? 근데 그걸 짧은 시간 내에 통합해서 하려면 그건 진짜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 그래도 하나의 은혜를 주면 은혜들 받을 분들은 받을 거라 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사람은 하나의 은혜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이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이라는 게 참 신앙에 어떤 분들 보면 하나의 특별한 어떤 그 기적을 자기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세계를 딱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확 바꿔지면서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줘서 그래. 그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이제 할 길이 없고 요것밖에 살 길이 없다. 뭐 어떤 생명, 병으로, 어떨 때는 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자리에 하나밖에 없는데 희미하게 그 마지막에 이렇게 해보자. 마지막에 이렇게 해보자. 했을 때 정말 모든 게 아닌데 그 하나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잖아.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한번 내가 깨지더라도 주님이 약속한 거니까 믿고 한번 해보자. 이러면 여러분 부활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 안 그러면 맨날 눈에 보이는 세상에 따라서 세상에 가려갖고 하나님 잘 안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 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걸 뚫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을 다 삼키는, 잘 이 선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한 거니까. 자, 오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로 필요한 것들은 더 알아듣기 힘든 거예요. 주님이 진노를 푸시고 그 여겨주도록 우리가 이 코로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감기, 독감까지 짬뽕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리고 어떤 사람은 독감 걸리고 감기 걸려서 지금 우리
김은혜 그 가정 아들들 둘이가 다 거기 가서 거의 또 코로나는 아닌데 하여튼 감기 독감 걸려고 집안이 꼼짝을 못해. 또 우리 교인들의 어떤 가정은 또 보니까 또 걸려가지고 또 거기도 힘든 가정도 있어. 그래 아직까지 또 부산에도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끝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균이라는 게 이렇답니다. 코로나 균이 너무 세면 다른 균들이 이렇게 밀린답니다. 코로나 약해지면 그동안 똑같은 호흡기질 안에 다른 균들이 또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니까 지금은 또 거기다가 지금 봄이니까 환절기잖아요. 낮에 그러면서 황사도 심하잖아요. 이 알레르기성도 많습니다. 이런 때 꽃가루에다가 뭐예요? 저기 황사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면을 조심해 가지고 우리가 조심할 거는 조심하고 그래도 하나님 또 지켜주셔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아픈 것도 하나님 다 순서가 필요해서 아프게 하는 거지. 물론 내가 조심한데도 아픈 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감기 하나 걸려도 의미 있고 다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때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빨리 나으면 좋겠다. 빨리 일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예, 그래 되면 오늘 이 부활을 많이 받게 돼. 현재의 부활. 많이 여러분들이 같이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니까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내일부터 교육자회가 있고 또 우리 5월 1일부터 집회가 있으니까 집회를 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강구할 건 없죠? 예. 연보광고 안 했어. 예, 읽어줘.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 주님의 은혜 감사. 범사에 감사.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한 분 따라가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귀히 여겨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는 지혜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늘 지켜주심에 감사.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 항상 감사함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한 주간 안보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여전 대비 이래 있습니다. 우리 김창수도 그 와이프께서 많이 아파하셔가지고 지금 걱정이 많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거긴 그것도 수술해서 아프고 어떤 사람이 병이 아프고 아픈 사람들이 참 점점 많아지네 보니까 또 제 주변의 사람도 나이가 많아갖고 하늘나라 벌써 순서적으로 가는 사람도 많고 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앞서가시고 또 세상 친구들도 보니까 막 부고장이 막 날라오고 그래. 그런 거 보고 우리는 항상 누가 그래 죽음 속에 산다고. 옛날 어릴 때 보면 동네 장례가 나면은 다 보였는데 요즘은 장례식장 가서 사니까 안 보이잖아. 옛날에 보면은 일찍 죽고 동네에서 죽음이 맨날 눈에 보이는데 요즘 사람들 죽음을 잘 못 보고 살아. 항상 우리 죽음이 근데 신문에나 방송에는 죽음이 엄청 보이는데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봐. 아무 상관없이. 그죠? 소식은 더 많이 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가까이 있는 사람이래야 상관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걸 깨닫고 깨어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을 지금 배웠는데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우리의 죽음은 이렇게 생명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죽음입니다. 죽음도 비참한 죽음이 있고 복 있는 죽음이 있는데 주님 우리는 복 있는 죽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여기 주님과 함께 죽는 이 복을 잘 죽는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153장 찬송같이 육이 죽고 여기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는 육이 죽고 오기보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이 매일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썩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는데 이 악한 걸 다 먹고 생명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깨끗이 쓸 때마다 주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의 12의 1이 잘 쓰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일연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감사가 통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연보를 드립니다. 선함학세도로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53장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의 사랑하시는 이 성도들 또 하나님의 종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